일단 1월 한 달 동안 relevant 가정의 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요한 가정을 꿈꾸다, 부요한 가정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무엇을 그려갈 것인가, 최종적인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꿈이 생겨요. 꿈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와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고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사명이 됩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의 끝은 한 영혼의 열매를 맺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는 그냥 다니는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동호회인가? 목사님은 동호회 회장인가? 아니면 교회는 복지단체인가? 교회는 뭐 노는 데인가? 교회는 도서관인가? 교회는 카페인가? 다 아니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정말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이 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고민 앞에 진지하게 서지 못하면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여전히 내가 주인과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아름다운 천국이 안 보이고, 그리고 꿈을 꾸지 못해요. 여러분, 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 하지 않으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서 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꿈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뭐 1년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몇십 년을 하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서 꿈이 없으면요, 지금 나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현실이 있어요. 때로는 뭐 경제적 현실, 가정의 현실, 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상처의 현실, 또 무슨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파워와 능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이제 평생 하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종종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인데 그건 알겠는데 점점점이에요. 그래요. 뭐 각자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과 왕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 비전, 그 위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위에 사명을 세우게 되고 그 사명의 끝은 한 영혼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저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교회 이름도 바꿨고요.
작년에 지금까지 주일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과 시간과 눈물과 땀과 노력을 투자해서 보시다시피 드림플러스 카페를 이제 공사를 잘 마쳤고요. 2월 첫 번째 주일 오후쯤에 성대하게 오픈식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왜냐하면 VIP들을 조금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일단 다 VIP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가능한 와동에 계신 조금 참여할 만한 분들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서서 꿈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의 꿈 이야기.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에 나오는 물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앞서서 따라갔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서 어떤 꿈을 갖고 살았는지, 그 꿈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현실화됐고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하나님 앞에 감히 위대한 꿈을 꾸는데요. 저희 교회가 와동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비밀 언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저는 믿고 기도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드림플러스 카페를 통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VIP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빌립보서가 아니고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한 장인가요? 여러 장인가요? 한 장이에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지 않게 놀란 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런 게 있었나? 성경에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 가정의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과 몇몇 성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목회자의 선교사인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향해 성도를 통해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 가정의 첫 번째 누가 살죠? 빌레몬 가정이니까 빌레몬이 살아요. 근데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빌레몬과 그 다음 또 누가 같이 살아요? 자매 아비아와,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 아비아. 아비아의 여기는 이 아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함께 살아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냥 아키포가 아니고 병사된 아키포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친구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다수의 해석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키포의 이름의 의미는 마부, 말주인. 그런데 2절에 표현하기를 병사된 아키포라고 했어요. 이 아들로서 아키포는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빌레몬 내 집에 있는 어디에 편지를 쓴다고 그랬죠? 교회에.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빌레몬의 가정은 골로새서,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라고 있어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사여 목회자인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죠. 당시에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교회와 같은 역할을 누구의 가정이 있냐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막 교회 막 건축하고 막 상가 건물하고 막 명판 받고 막 여기가 무슨 교회다 그렇게 하다가는 다 잡혀가요. 네,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 그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를 성경에 있죠. 그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지역에 몇 개의 가정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전체를 로마 교회라고 불렀어요. 예배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요 한 장이지만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 아빠, 아내, 아비야, 아들 아키뽀 이 중심으로 그 가정에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역할을 하는, 저희 교회로 따지면 오픈 가정 모임을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빌레몬 가정이 골로새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쓰임 받았던 가정이 바로 빌레몬 가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없거나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이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너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의 가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상처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정의 모습들 속에서 꿈을 꾸는 가정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레몬 가정의 꿈을 통해서 이 가정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쪽에서 고민이 들었어요. 주님, 저도 예전에 우리 가정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 목사님들이 5월달마다 가정에 대한 설교하면 아예 귀를 닫고 딴짓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혹시 성도들 중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현실이 있든지 많은 사람이 빌레몬 가정의 꿈을 꾸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한 빌레몬 가정과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가정의 꿈,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부유한 가정을 꿈꾸다예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부유한 가정을 꿈꾸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부유한 가정을 꿈꾸다인데, 그럼 어떤 부유한 가정을 꿈꾸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부유한 가정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3절에서 2절에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 평지하니,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당시에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편지를 쓸 때에 늘상 하는 인사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늘상 하는 인사말로도 쓰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목회자들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가난하냐, 부자냐, 또는 부자냐, 가난하냐. 한동안 우리나라 사회에 많이 떠들 수밖에 없던 것들이 이제 수저계 금융인데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똥수저냐, 나쁜 표현이죠. 세상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가난하냐 부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줘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게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에서 꿈을 꾸게 하는데, 그게 뭐냐?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가난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목회자 눈에는 되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집도 잘 살아, 차도 좋아, 되게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선으로 볼 때는, 그 성도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이 한 해 부유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갖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유함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 집은 가난해,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은 부자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시는 그 부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난하냐 부자냐가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케 하시는 은혜예요. 그 부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 또한 빌레몬 가정처럼 부유한 가정의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성경은 그 부유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친절과 사랑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 자녀라 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거니와.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부유한 분이에요. 주님은 온 만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한 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굶주리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사셨습니다.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부유한 삶을 사셨어요. 자, 부유케 하시는 은혜가 뭐냐? 주님께서 부유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좀 어깨 좀 들썩거리려고? 아니에요. 난 무지 많으니까 그냥 쓰레기 버리긴 아까우니까 쓰레기 처리 저 사람 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레몬 가정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가정으로서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부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평강을 누리는 바로 그 부유한 가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부욕해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든 없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든 없든 우리 또한 부욕해 하신 은혜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욕해 하시는 은혜 안에서 언제나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평강이 가정 안에 잔잔히 흘러옵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 있느냐? 어떤 부족에 내려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것들에 내려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의 뿌리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평강이 무슨 일이 있든지 잔잔한 신앙물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더 나아가 형제자매 지간 가운데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가장 먼저 부유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유한 가정의 4가지 고 시작.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네. 할렐루야. 우리 자월 한번 연습해 볼게요. 부유한 가정의 4가지 고 하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예. 하려고 왔는데 벌써 하셨어요. 우리 자월 한번 맞아보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목사님 우리 집은 섬길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나눌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베풀 게 없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줄 게 없어요. 그러면요 진짜 점점점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가정이 있고요, 돈이 대빵 많은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되게 가난한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 집은 부자이기도 하고 부유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몇 명 보이는데 주님 한 번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뿌리가 어디에 박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부유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유한 가정을 꿈꾸다.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부유한 가정.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입니다. 4절을 보니까 바울은 빌레몬 가정과 그 교회랑 이렇게 편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4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빌레몬과 그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바울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을 꿈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일을 잘해. 나는 원래부터 손재주가 좋아. 난 원래부터 성실했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난 원래부터 성실했으니까 성실하고, 난 원래부터 성격이 좋으니까 성격이 좋고, 나는 원래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 잘하니까 배려 잘하고. 좀 가봐야 알아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래요. 성격이 성실한 게 좋아요. 배려하는 게 좋아요. 약속 잘 지키는 게 좋아요. 아주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동기와 출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레몬 가정은 많이 섬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있는 많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 가정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섬겼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섬겼겠죠.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때로는 베풀고 뭐 이렇게 한 그 모습이 뭡니까? 원래 빌레몬이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원래 뭐 약속을 잘 지켜서, 원래 나는 성격이 쿨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얼마 못 가요. 왜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아우 난 이만큼 했어. 그거 얼마 못 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던 거예요. 빌레몬과 그의 가정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유한 가정을 꿈꾸는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이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배려하고 나누고 용납하고 축복해주고, 뿐만 아니라 먹을 걸 나누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연락도 해보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왜냐?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랑의 쌀 배포를 그래서 와동 주민센터에 섬겼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항상 먼저, 더욱더 먼저 어떤 가정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믿음의 가정.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을 더욱더 먼저 들여다보고, 먼저 빌레몬 가정처럼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축복의 통로교회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지만 더욱더 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은 이제 교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 6절에 보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대요. 누구 집에서요? 빌레몬 가정에서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6절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성도의 교제가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성도의 교제를 좋아하는 목회자일까요? 안 좋아하는 목회자일까요? 눈빛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작! 네. 제가 만약에 성도의 교제를 싫어한다면 저에게는 행복 1박 2일, 남성 1박 2일, 문화산책주일, 지난번에 또 윷놀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유명한 데로 그냥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성도의 교제를 저도 무척이나 많이 하고 싶은데 성도의 교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못하도록 제가 막습니다. 왜 막느냐?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감지가 될 때는 저는 그 교제를 그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레몬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을 꿈꾸는데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은 믿음의 교제로 성도의 교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누구의 사랑을 알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이게 모든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모든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제가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찬송도 드렸을 겁니다. 예? 그 목적이 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가정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부요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대요? 평안함. 빌레몬의 가정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또한 내가 바울 나 자신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뭘 받았다고 그러죠? 위로를 받았대요. 성도와 목회자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랑의 섬김이 부유한 가정, 바로 그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성도의 교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교회 문 닫을 뻔한 교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저에게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에게 더욱더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어린 시절에 참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서 안산 내로교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빌레몬 가정과 같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박혜수 집사님 가정인데 그분은 수십 년 청소년부 부장교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권사님 된 걸로 알고 있고 수십 년째 청소년부 부장교사. 뭐 세대 차이가 나느니 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째 청소년부
부장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박효준 집사님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랑 저랑 뭐 친구이기도 하고 동생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동기 선후배들 있잖아요. 대여섯 명 이렇게 막 몰려다녔었는데 언제든지 그 집만 가면은 항상 뭘 주셨냐면은 삼겹살. 삼겹살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진짜로 어떤 날은 밤새 구워 먹었어요, 밤새. 봉지 이만큼. 해가지고 밤새. 특히 이제 성탄절 같은 때는 성탄 전야제 때 무슨 뭐 연극도 하고 한 다음에 가서 집사님 댁에 가서 밤새 막 이렇게 교회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네 꿈은 뭐냐, 꿈이 뭐냐. 그럴 때 저희들끼리 꿈을 꿨는데 우리 앞으로 어른이 되면 누구랑 결혼할 거야,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몇십 년 후에 만나서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우리 같이 살자 막 그랬거든요. 지금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더래. 네, 그 정도로 그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 꿈을 꾸고 넉넉한 마음을 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막 돈이 많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돈이 많았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저희 가정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홍제동에 살다가 저희 불광동 휘발유가 사는 불광동에 이사로 살게 되었어요. 당시에 뭐 불광동 휘발유 뭐 그런 게 유명하더라고요. 수능을 봐야 되는데 혼자 집에 있으니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겨울이 됐는데 막 가스도 끊기고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내일이 수능인데 덩그러니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몰라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현덕아, 현덕아. 그래서 저는 누가 왔나 나가봤더니 누가 왔어요? 아, 그 선생님 오신 거예요. 부장 선생님. 너 뭐해, 내일 수능인데 빨리 나와봐.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능 보는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그 모교회지만 거기 이제 유초동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자랐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새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아들들이랑 그랬던 학생이 전도사가 됐어요. 저는 딱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90도 인사를. 이제는 내가 너를 함부로 네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것 같다.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끔 되면 저를 보면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가난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역마다 골목마다 교회들이 있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각 교회 안에 율레몬 가정과 같은 가정들이 때로는 한 가정씩, 때로는 두 가정씩, 때로는 세 가정씩 그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보게 안 되는 습관이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꼭 목회자 마음에 들어야 돼? 꼭 무슨 목사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됐어, 난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반은 맞지만요, 반은 틀려요.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 옆에는 늘 동역하는 누가 있었죠? 목회자,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 서신서로 따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 목회자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평안함을 주는 가정이 되십시오.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 되십시오.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빌레몬 가정의 꿈, 부유한 가정을 꿈꾸다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부유한 가정을 꿈꾼다면 부유한 가정을 꿈꾸며 씨를 뿌리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와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씨가 많이 뿌려지고 있는가? 미움의 씨, 사랑의 씨인가? 절망의 씨, 소망의 씨인가? 아름다운 말의 씨인가? 아니면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의 씨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씨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씨인가? 모든 가정은 지금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반드시 어떤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 씨는 영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먼저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부유한 가정을 향한 꿈을 갖고 씨를 뿌리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심으래, 심으면 난데 그러지 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심는 자의 세 가지 확신. 첫 번째,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에 나왔죠? 씨를 뿌릴 때에 상식적으로는 씨를 뿌리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서고 부유한 가정을 꿈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씨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심는 자예요.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세 번째 확신은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이게 심는 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 한 사람은 반드시 심는 자여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한 사람은 심어야 돼요. 빌레몬 가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을 압축시켜서 기록하고 있는데 빌레몬 가정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는 심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씨와 먹을 양식을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세 가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는 반드시 심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베풀며 심고 양식을 나누며 심고 심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 더욱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가정의 꿈을 가지고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건 상식입니다.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지.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는 자의 믿음은 뭐냐? 땅이 없어도 먼저 심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심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황폐할 수도 있어요. 땅이 있어야 뭐 좀 씨를 뿌리죠.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과 상황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빌레몬 가정의 꿈과 믿음은 정반대예요. 전혀 뿌릴 만한 땅이 없고 전혀 현실이 그럴지라도 오늘 나 한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부유한 가정을 꿈꾸고 믿음과 사랑이 부유한 가정을 꿈꾸면서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순종을 심고 때로는 헌금을 심고 눈물을 심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중직자를 세울 텐데 저에게 앞으로 세워지는 중직자 가정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안 세울 겁니다. 세울 수 없습니다. 빌레몬 가정처럼 온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을 중직자로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다음 세대 사역이 이어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그거는 가정사역이에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떠했던지 주님 묻지 않으세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나의 한숨을 받고 좋네요. 준비해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주님 뭐 우리가 뭐 지난날 묻지 않아요. 회개하면 주님 기억도 안 한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심으십시오.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부유한 가정이 됩니다. 가치 있는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올 한해 오픈 가정 모임을 하는 가운데 더 많이 갔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 아이 한 명, 어르신 한 명, 우리 가정을 통해 더 나아가 또 다른 가정,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한숨 짓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